찬미 예수님, 네, 소개받은 한명택 신부입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안동교구하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인연을 따지자면 교구장님을 제가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에서 모시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함원식 신부님 잘 아세요? 어떻게 잘 아세요? 다른 분당 주임 신부님이신데 워낙 유명하시 네, 또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여기까지 끌고 내려오게 하실 정도로 힘도 있으시고, 또 저는 삼신부님을 사실은 홍천 군 생활할 때 처음 봤어요. 신부님은 신학교로 훨씬 먼저 들어가셔서 전 이제 다른 학교 다니다가 늦게 들어갔는데 군대도 늦었죠. 갔을 때는 벌써 삼신부님은 군복 딱 입고 병장 딱 이렇게 거의 제대할 때쯤에 제가 이등병 코 올리면서 전에 가서 신부님 거의 제대하실 때쯤에 처음 인사했는데 나중에 통성명 하는데 못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그때 성당에 오시는 부대 신부님 고참 신학생들 보면서 우러러보고 딱 이름을 기억했는데, 그 신부님을 나중에 신부가 돼서 프랑스 파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같이 외방 선교회에서도 살다가 나중에는 폴란드 기숙사에 또 이사해서 그 건물에서 또 같이 오랫동안 살고 그냥말로 친한 형제보다 더 친하게 지내고, 술 먹고 어깨동무하고 파리 시내를 이렇게 활보했던 기억도 이렇게 나는데, 신부님 가실 때마다 영덕이었죠. 그다음에 안개, 그리고 갈전마트 성당까지 계속 불러서 저를 챙겨주시고 또 강의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배려해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주제는 시노달리타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어려운 주제를 또 부탁을 하셨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유익한 시간을 보낼까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특히 12월 8일 언지엽 씨 잉태되신 성모님 축일이고, 또 여기 성당이 주보 성인으로 모시는 굉장히 뜻깊은 날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특히 저희 수원 신학교에 제가 살고 있고요. 사제로 양성되는 곳인데, 사제 서품식이 제일 중요한 날이겠죠. 저희 수원교구에서는 오늘 18명인가가 오늘 사제 서품 굉장히 이번에 특별하게 많이 서품 받는 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원신학교에는 원주 춘천교구에서도 신학생들을 보내세요. 옛날에 서울로 가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춘천에서 또 원주에서 동시에 사제 서품식이 있어서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대표로 원주로 파견이 돼서 원주의 사제 서품식을 참석하고, 원주에서 여긴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고, 중간중간에 기름도 넣고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잠깐 쉬기도 하면서 하루 종일을 제가 밖에서 지금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조금 피곤하지만 오늘 또 여기 오신 신자분들 뵈니까 또 너무 좀 반갑고 힘이 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제가 시노달리타스인데, 시노달리타스 이렇게 들어보신 분 좀 계신가요? 시노달리타스라는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은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들어는 봤지. 근데 뭐냐고 물어보면 글쎄 그게 있는데 그게 쉽게 설명은 안 되는, 이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는데 참 어렵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는 유튜브만 들어가도요 강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만 싶으면, 관심만 있으면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 언제든지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 저도 이 시노달리타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 시노달리타스가 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한 걸 우리 수원교구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편집도 하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유튜브에서 치셔도 되고, 아니면 제 이름하고 같이 치시면 제가 했던 강의가 이제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강의 안 해도 되는 네, 그런 소개를 좀 드리면서, 오늘은 그래서 제가 함진무님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시노달리타스 여러분들 공부하기 어려우시잖아요. 또 전 학교에 있으니까 공부를 시키는 걸 좋아해요. 근데 또 여러분들 공부 하실 수 있게 하면 또 힘드실 것 같고 해서, 이 시노달리타스는 시노달리타스인데 이건 뭐 개념을 설명하고 역사를 설명하고 뭐 이게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됐고 이렇게 이런 설명보다는 이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을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교회의 큰 흐름이 우리 본당, 우리 교구, 우리 본당의 여러 조그만 단체나 소공동체, 반구역 모임, 아니면 내주 다양한 단체 안에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시노달리타스를 아무리 개념을 설명하고 역사를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집을 한 가정을 빗대서 설명을 하면 좀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노달리타스가 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집안사에서 중요한 집안사를 결정할 때 아버지나 어머니 따로 혼자 하지 말고 가족들하고 같이 얘기하라는 겁니다. 애들 어리고 잘 모르는데, 몰라도 집안의 일원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부모님은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함께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경청하면서 집안의 중요한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해요? 함께 내려라. 함께 결정을 내리면 각 가정의 구성원들이 함께 책임을 질 거 아니에요. 그쵸? 부모님만 결정하고 아이들은 그냥 따르기만 하면 그것에 대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하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온 가족 함께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충분히 아이들의 이야기까지 충분히 감안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결정을 내려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좀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이거를 성당으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가정과 성당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성당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까? 안건?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라? 본당 신부님이나 신녀님이나 아니면 그 사모기원 몇몇 분들만 모여서 이렇게 결정하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신자분들, 다양한 신자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함께 어떤 결정을 내려라.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본당 신부님만 지시는 게 아니라 본당 신자분들 전체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함께 그 일을 하는데 더 능동적으로 열심히 동참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 시노달리타스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이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계속 회의도 있었고 또 시노드 모임도 있었고 막 했는데 지금 보면 벌써 이 세계 주교 시노드가요 사실은 내년까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세계 주교 시노드가 내년 이맘때 11월쯤에 이렇게 끝을 내는데 그런 폐막미사도 이제 하겠죠. 근데 지금 보면 다들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처음엔 어떻게 막 이렇게 얘기 처음 나올 때 막 이렇게 관심 갖고 하다가 지금은 많이 관심이 꺼진 상태고, 그래서 또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니 해도 성직자 권위주의가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신부님이 그냥 다 그냥 당신 마음대로 멋대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했죠. 그러면 신부님이 권위주의적이지 않으면 본당이 잘 돌아가나? 그죠? 문제가 신부님의 성직자들의 어떤 성직주의, 권위주의만 갖고 얘기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신자분들이 함께 더 열심히 교회 본당 일이라든가 모든 신자가 함께 참여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그거를 고민하고 하는 그런 교회를 이제 꿈꾸는 건데, 성직자들 권위주의 없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만 해결될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는 성직자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많이 이렇게 흘러온 게 사실인데, 사실 문제의 핵심은 그것보다는 좀 더 폭넓은 부분에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내년 요맘때가 지나면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시노달리타스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토의하는 거예요. 토론. 이제 그때는 정말로 그런 시노달리타스를 우리가 실제로 살기 위해서 이제 뭘 열심히 할 때가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자, 한마디로 이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가정과 교회를 빗대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시노달리타스는 마치 한 가정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일을 아버지 혼자 하거나 부모님끼리만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전체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한 다음에 이 가정을 위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본당으로 따지면, 그러면 본당을 위해서 좋은 일이 뭘까?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까? 가정하고 성당은 좀 다르죠, 그렇죠? 가정은 그냥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당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성당에 이렇게 오시지만, 또 신앙생활 하시지만, 이 성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모여서 미사 지내고 공헌하고 아니면 우리끼리 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느님 나라로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죠. 가정하고 성당이 다른 거는, 가정은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만약에 집안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잘 극복할까를 고민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교회는 목적 자체가 성당을 어떻게 부자가 되게 할까. 성당이 부자가 되면 좋게 하겠죠, 그렇죠?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닌 거죠. 성당이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거죠. 우리끼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함께 고민하는 교회가 되라는 게 바로 시노달리타스라는 거죠. 그런데 한마디로 선교인 거죠. 선교, 그렇죠? 복음 선포, 선교. 우리들이 그토록 많이 들어왔던 단어죠. 선교, 복음 선포.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선교하라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복음 선포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애매해진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하시죠. 남을 개종시키러 들지 마라. 선교는 남을 개종시켜서, 예를 들어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가서 절에 가갖고 데리고 성당에 오려면 이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데리고 성당에 데리고 오는 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라고 이제 약간 아리송할 수가 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교는 다른 게 아니라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루카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예리코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갖고 그냥 초주범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피 흘리면서 길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죠. 그랬더니 누가 합니까? 레위 이제 제사를 담당하는,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되니까 피해서 가죠. 다른 길로 가죠. 그 다음에 사제도 보고 다른 길로 가죠. 그럼 누가? 사마리아 사람, 유다인들이 볼 때 아주 이방인, 이민족들과 피가 섞인 이방인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가고 달려가서 그를 상처를 싸매주고 닦아주고 포도주로 닦아주고 싸매주고 보살펴주는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에게 선교는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상처 입은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그에게 다가가서 필요한 도움을 주고 돌봄과 보살핌을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선교라는 거죠. 보살피는 과정에,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과정에 그 사람이 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도 이 나를 도와준, 나를 살려준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좋으신 하느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하면 성당에 데리고 와서 하느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가 자기 갈 길을 가더라도 계속 그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친구가 되면서 사는 거죠. 하지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 역시도 좋은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게 바로 선교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야전병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야전병원. 교회는 야전병원이 되어야 된다. 야전병원은 전시 상황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만약 병사들이 다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일반 병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바로바로 고쳐줘야 되니까. 그랬을 때 그 야전에 있는 어떤 야전에 병원을 만들고 거기서 즉각 다친 사람들을 고쳐주라는 얘기.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이 시대는 야전병원이 필요할 만큼 어떤 시대입니까? 전시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위급한 돌봄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대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생각입니다. 뭐 사람들 잘 살고 지금 우리는 여기 모여갖고 금요일 불금 이렇게 즐겨야 될 시간에 우리는 모여갖고 뭐라도 좀 더 배우려고 들으려고 이렇게 모이셨는데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불금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다들 행복하게 기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야전병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각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솔직히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또 우리가 건강하고 이렇게 잘 살다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큰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그냥 가슴이 철렁하고 큰 상처도 입고 충격도 받고 휘청휘청 거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나약하고 상처 입기 쉽고 그리고 큰 충격에 쉽게 쓰러지고 무너지고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약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사람들의 삶을 잘 지켜보면 그 사람들 굉장히 큰 고통과 상처와 시련 속에서 사는 경우가 많죠. 그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상처와 고통을 피하고 또 그걸 치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 이 시대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와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그들 삶 안으로,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성교고 이게 시노다리타스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노다리타스가 뭐냐? 말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데, 한마디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교회가 자비를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게 바로 시노다리타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야전병원, 또 신부님들은 성당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신부님들께서 교회 성당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참 성스럽고 좋은 신부님으로 생각했는데,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러한 야전병원이 필요한 시대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는 사제사는 뭡니까? 더 사람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그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그들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제를 원하는 시대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양 냄새 나는 목자라고 하셨잖아요. 양 냄새 나는 목자. 양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그 목자에게 뭐가 냄새가 나요? 양 냄새가 난다는 거죠. 양 냄새 나는 목자는 늘 양들 곁에 있는 목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목자도 더 세상 안으로 양들 곁으로 가는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그냥 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궁궐이나 아니면 뭐 성전에 머무시고 거기서 그냥 뒷짐지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어떻게 계셨습니까? 가장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로 하는 병자들, 또 마귀 들린 사람들, 상처 입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사회에서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다가가셨고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거고, 그것의 하나의 방법이 바로 시노다리타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노다리타스의 이 말에는요, 들어보셨겠지만 그리스 말로 외국말이죠. 그리고 호도스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져 있어요. 이렇게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요. 함께,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노다리타스에 들어가 있는 뜻풀이를 해보자면 함께 걷는 길, 그러니까 동행인 거죠. 함께 걷는 길, 동행. 이게 그 정신인 거예요. 시노다리타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누구와 함께 걸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동떨어진 우리들만의 삶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가 어떻게 해요? 함께. 함께라는 말이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함께. 당신도 나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시죠. 나와 동료가 되어서 함께 가시죠 라는 뜻인 거죠. 나와 세상 사람들, 교회와 세상 사람들이 함께 가는, 또 교회 안에서는 신부님과 수녀님과 평신도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가는, 이게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로 사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실 저희 가족은 가톨릭 집안이 아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 따라서 절에 가는 기억이 있어요. 절에 가서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 스님에게 불상에게도 절하고 스님에게도 절하면 스님께서 제 몸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저를 성당에 보내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그 덕에, 어머니 그 덕에 제가 신자가 되고 사제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번 여쭤봤죠, 어머니께. 왜 저를 성당에 보내셨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가 그 시골 장에 한복집을 운영하셨는데, 거기 보면 이제 동네 분들 많이 오고 가시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천주교 성당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죄다 몰려다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부럽더라. 이러면서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의 입교 동기는 몰려다니는 성당 사람들 때문에. 몰려다니는 성당 사람들은 늘 그렇게 몰려다닌다. 그게 부러워 보일 때 나도 그들 틈에 함께 했으면, 저는 여기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당 사람들은 뭘 해도 늘 같이 모여서 함께 하더라. 근데 성당 사람들이 물론 이제 모여서 함께 모여갖고 이야기 나눌 때 남들 욕도 하겠죠, 그렇죠? 신분 욕도 하고 선생님 욕도 하고 막. 저희 어머니 한복집 운영하실 때 동네 사람들이 쫙 이렇게 오셔갖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세요. 저희는 이제 그 어머니 친구분들을 제가 여우 아줌마들이라고 불렀는데 와서 잘 얻어드시고 이렇게 주시지는 않아갖고 제가 막 여우 아줌마들이라고 이렇게 장난삼았는데, 여우 아줌마들이 오셔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가끔 이제 신부님 얘기 나오고 스님 얘기 나오고 이제 남을 흉보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바늘질 하면서 듣다가 어느 순간에는 안 되겠다 싶으면 성당 연년들 그러면 이제 여우 아줌마들이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근데 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남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성당 사람들은 모여서 뭘 합니까? 좋은 일을 하죠. 기도도 하고 또 모여서 불우이웃을 돕기도 하고 또 병문안 가기도 하고, 뭐 아무튼 성당에서 또 이렇게 싸려내고 갖고 불안한 이웃을 방문하고 해서 나눠주고, 또 봉송체 같은 걸 통해서 병든 분들 방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당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몰려다니더라. 이게 시노달리타스고 이게 우리가 이미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노달리타스를 얘기할 때는 주로 이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루카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기억하시죠? 거기도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걸어갈 때 누가 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걸으시죠. 이게 바로 시노달리타스예요. 함께 걷는 것. 풀이 죽고 그 중에 한 명은 얼굴에 침통한 표정을 짓고 걸었대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죠. 그리고 함께 걸으시죠. 상처 입고 절망감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희망이 없을 때 막 살기 싫고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고 듣기 싫고 사람들과 대화하기 싫고 고개 숙이고 이런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신다. 시노달리타스는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귓속말로 해주지 않으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얘기합니까?
동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평범한 나하고 똑같은 그런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내 동료, 평신도 신자분들 혹은 신부님, 수녀님들 경청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함께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시노다리타스인데요. 저는 이 시노다리타스를 세 단어로 한번 조합을 해봤어요. 뭐냐면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 자, 이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표현이에요. 시노달리타스라는 얘기를 꺼내시기도 전부터 사용하셨던 표현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다? 공동체요. 보통 뭐지? 제자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그런데 뭘 하는 공동체예요?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는데 그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고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단어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에서 공동체 그리고 선교 그리고 제자 이 세 단어를 갖고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강의는 45분 10분 휴식 45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아직까지는 조금 설명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냥 쉽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한 나머지 10분 정도는 좀 공동체 얘기를 먼저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곳 안동 지역에도 옛날부터 있었던 교우촌이 또 공소가 되고 공소가 본당이 되고 본당이 이렇게 커지면서 여러 본당으로 또 분가가 되잖아요. 우리 한국의 전체 교회가 다 그렇게 됐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신학교가 어디 있냐면 왕림이에요. 근데 그 왕림이 이 한강 밑에 있는 우리나라 땅에서 제일 먼저 본당이 생긴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당이 생기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공소가 있기 전에 교우들이 모여있는 그 교촌이 있었겠죠. 한양에서부터 이제 신자 모임이 이제 점점 더 박해를 받고 내려오면서 서울 한양 주변에 또 산속에 점점 더 충청도, 강원도 이러면서 경상도, 전라도 쭉 내려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교우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자들이 모여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는요, 공동체 신앙이에요. 모여 살았어요. 모여 살았기 때문에 위험했죠. 그죠? 모여 살으니까 눈에 띄는 거잖아요. 만약에 모여 살지 않았으면 나 혼자 천주교 신앙을 혼자서만 내 집에서 묵주기도 하고 여러 기도문 외고 또 교리 또 성경 나 혼자서 신앙생활 했으면 박해받을 일이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모여 살았어요. 왜 모여 살았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모여 살아갖고 눈에 띄어갖고 발각이 돼서 고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또 뿔뿔이 흩어져서 또 방랑생활을 하다가 또 모여 살아요. 이게 한국교회 처음 100년 동안 긴 박해 시기 동안 계속 이어졌던 우리 천주교 신자 역사인 거죠. 그 역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바로 공동체가 있다. 왜 공동체로 모여 살았는가? 참 궁금했는데 이런저런 책들을 제가 많이 이제 보기도 했고 또 공부도 하다 보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 사료들을 찾았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제가 너무 감격스럽게 읽었던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124위 복자품이 있었잖아요. 그죠? 복자품에 오르는 시복식이 있었는데, 그때 복자가 되신 여러 분 중에 한 분이 신태보라는 분이세요. 신태보 베드로.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는 처음에 우리 성당의 모태가 된 교촌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 얘기를 좀 듣고 좀 휴식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달래 천주교회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신태보 베드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해가 마침내 가라앉기는 하였으나 우리는 서로 뿔뿔이 헤어져 있었고 모든 경문책을 잃었었다. 어떻게 신자 본분을 지킬 방법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박해 후에 뿔뿔이 흩어진 상황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몇몇 순교자 집안의 유족들이 용인 지방에서 산다는 소문을 듣고, 용인, 경기도 용인, 저희 수원교구죠. 그들을 찾아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한 결과 마침내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이미 나이 먹은 여인들과 겨우 IT가 가신 몇몇 소년들 뿐이었는데 모두 합하여 서로 친척간이 되는 세 집안이었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는데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을 듣고 그래서 찾아가서 너무 반갑게 만난 거죠. 그들은 아무 의지할 법도 아무 재산도 없고 외부 사람과는 감히 말을 건넬 생각도 못하고 발각되면 또 잡혀갈지 모르니까 천주교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 무서워서 숨이 다 막힐 지경이었다. 그들은 경문책 몇 권과 이 경문책이라는 게 아마도 기도서 혹은 교리서, 그때 중국에서 이제 넘어온 한문으로 된 글들이겠죠. 혹은 복음 성경 해설서, 지금으로 따지면 레이미사쯤 되겠죠. 가지고는 있었다. 그러나 모두 깊숙이 감추어 두었다. 내가 그 책을 보자고 하니까 내 말을 막고 가만히 있으라고 손을 내줬다. 나는 더는 간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가엾은 여인들은 교우 한 명이 와 있다는 말을 아이들에게서 듣자 몹시 기뻐하며 예의상 나를 만나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나하고 이야기는 하고 싶어 했다. 남녀 칠세 부동석. 이때 그 얘기 있었죠. 나는 최근에 생긴 일들과 교회의 형편, 그리고 천주를 섬길 수도 우리 영혼을 구할 수도 없는 우리의 공통된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신부님 잡혀가고 뭐 회장님들 다 잡혀가고 뭐 책도 없고 뭐 선물도 없고 도대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할 수도 천주를 섬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여인들은 매우 감동하여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서로 힘이 되기 위하여 자주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 이 큰 상처 입고 시리에 빠져 있는 이 교우분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연락을 주고받고 이렇게. 나는 거기에서 40리 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심리가 4km니까 그때부터 8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서로 왕래하였다. 오래전에 우리는 한 집안 식구나 다름없이 서로 깊고 진실한 정이 들게 되었다. 우리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였고 주일과 축일 의무를 지키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들은 신부에게서 성사를 받았었다. 신태보 베드로는 그때까지 신부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부와 그의 권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니 그 여인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신부를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행복이 번졌다. 그것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거나 침대 없었다. 나는 이 교우들을 모두 천사들처럼 사랑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양편이 모두 다 외교인들 사이에 살고 있었고 외교인들이 눈이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을 눈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이 40리길을 밤에 몰래 왔다 갔다 해야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자 이 외교인들이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성명이 뭔지, 사는 곳이 어딘지, 누구와 주로 이 막내를 하는지 정말 물어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사를 해서 다른 곳에 따로 살자. 다른 곳에 몇 단 조그만 마을을 이루어 살 생각을 했다. 나에겐 아들 하나와 딸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 5집을 합치면 40명 이상의 식구가 되고 재산이라고는 빚밖에 없으므로 집을 팔아도 빚을 갚고 나면 여행에 필요한 경비도 채 못 될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인적이 드문 강원도 산골로 가고자 우리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겼다. 이런 이야기를 이 신태보 베드로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신데 이 얘기만 봐도 우리 신앙 선조분들께서 어떻게 처음에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또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공동체로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천주교 신앙은 결코 혼자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일과 주기를 지내고 또 서로의 그러한 사정을 돌보아주고 보듬어 안아주는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밖에는 우리는 천주교 신앙을 살 수가 없다.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바로 시노달리타스의 제일 중요한 점은 공동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된 이 본난 공동체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소중한 공동체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평화신문에 평화신문을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평화신문에 한 난을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 그 칼럼 제목이 금쪽 같은 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금쪽 같은 내 새끼 들어보셨죠? 아휴 얼마나 이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내 새끼. 우리의 이 신앙 역시도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이 신앙 선조분들의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이 신앙을 지키려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던 그 공동체 신앙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된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에게 전해진 신앙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시노달리타스를 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 아닐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쉬셨다가 10분 후에 다시 모여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잘 쉬셨습니까? 네. 잠깐 쉬는 시간에 또 성당 주임 신부님하고도 말씀 나눴는데 신태보 베드로께서도 이렇게 굉장히 또 저 교회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말씀 들었는데 예, 저는 사실 교회사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이런 내용들만 이렇게 발췌해서 나누는데 아마도 기회 되시면 우리 주임 신부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면 사실 저희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것을 많이 잊게 되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런 교회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배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신태보 베드로 복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복자의 특이사항은 다른 분들은 잡히면 그냥 거의 바로 그냥 이렇게 순교를 당하시는 거죠. 몇 개월 있다가 순교하시게 되는데 이 신태보 복자께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덕인지 프랑스
이제 선교사 신부님의 명을 받들어서 교회에 관련된 또 당신의 신앙과 관련된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라고 해서 신퇴보의 옥중숙이라는 또 책으로 나온 내용이 있는데, 이분이 남기신 내용들이 아주 소중하죠. 그때 당시에 뭐 글로 남기지 않았으면 뭐 다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글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 신자분들의 삶이라든가 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이 신태고 베드로께서는 그렇게 이러한 이렇게 신자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교우촌을 형성해서 사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잡혀서 전라도 쪽에서 이렇게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이분께서 오랫동안 옥중에 옥살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목살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고문받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케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복자 윤지춘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오셨을 때 복자 품에 오르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신태고 베드로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남기고 계세요. 샤스탕 신부님께서 이제 그 기록하라고 명을 내리셨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다 남겼는데 이렇게 합니다. 내 다리는, 옥중에서 쓰신 거예요. 내 다리는 살이 헤어져서 뼈가 드러나 보였으며 앉을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내 상처는 골마서 참을 수 없는 악취를 풍겼다. 더욱이 내 방은 벌레와 입주성이었으므로 아무도 내게 근접할 용기를 내지 못하였다. 다행히 건강한 몇몇 교우들이 부축을 해주어 몸을 좀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가끔 내 방을 치워주기도 하였다. 이 애덕의 행위를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아주 짧은 글이지만 너무나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서 천주교 신자들은 옥에 가서도 공동체 생활을 하셨구나. 그리고 옥에서도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악취가 풍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교우를 보살피고 돌보는 일을 서슴지 않았구나. 이게 그분들의 그 신앙이었고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그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에게 애덕을 행하였다는 그런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요. 또 이 그 책에서 또 제가 종종 인용하는 분인데, 황일광 시몬이라는 복자도 계세요. 이분은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소를 잡는 그런 백정이라고 그때는 아주 천한 신분으로 이렇게 여겨졌죠. 그래서 거의 뭐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던 어떤 이제 천한 어떤 그런 대접을 받았던 인생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천주교 신앙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교리를 받고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신앙을 더 잘 살려고 동생과 함께 경상도 땅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신분이 굉장히 천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유독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마도 이 교우촌을 알게 되었고 교우들을 알게 되었고 그 교우 모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 양반집에서도 다른 교우들과 똑같이 이 황일강 시몬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 교우 모임에. 그러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남겼죠. 나의 이러한 신분에도, 천한 신분에도
사람들이 너무나 점잖게 대해주니, 이 점잖게라는 표현이 그냥 점잖게지 진짜 그야말로 사람 대접을 받은 거죠. 사람다운 그러한 대접을 받고, 그러니 천당은 이 세상에 하나가 있고 후세에 하나가 있으니 분명하다. 이분은 이미 지상에서 천국을 맛본 거예요. 죽어서도 갈 곳이 천국이지만 지금 여기서 얼마나 이 사람들, 그 교우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자기를 인간답게 대해주고 보살펴줬으면 이 모임을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그 공동체가 우리들의 전신인 거죠. 그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까 시노달리타스는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공동체를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동체는 그냥 저희 어머니 말씀처럼 그냥 몰려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모여서 서로를 그렇게 애덕으로 감싸주고 돌보고 보살피고 한 형제보다 더 친밀하게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공동체. 높낮이, 신분, 사회적인 명 이런 거 상관없이 그저 신자라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체에 받아주고 형제로 안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시노달리타스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미 우리 신앙 선조분들께서 살으셨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시노달리타스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공동체가 그 옛날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처럼 정말로 서로를 보듬어 안아주느냐, 그렇게 서로를 아껴주고 보살펴주느냐,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시노달리타스는 무슨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우리들에게 신앙을 물려준 선조들의 그 공동체를 우리가 정말 그 정신과 실천까지 잘 이어받고 살고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아까 제가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에서 두 번째는 제자인데요. 제자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어디에 사용하냐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때 사용하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까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이 세 사람 중에 레위와 사제와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그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인 거죠. 다시 말하면 파견된 존재인 거죠. 파견된 존재. 예수님의 명을 받고 파견된 존재. 우리 이 공동체는 이제 시노달리타스를 머리에 이렇게 떠올리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다? 신앙 선조들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공동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특히 오늘 어저께는 수원교구 부재소품식하고 오늘 제가 원주에 사제소품식을 갔다 왔는데, 그 사제소품식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종처럼 섬기는 존재라는 겁니다. 종처럼 섬기는. 겉으로는 사제소품식이 너무 화려하고 또 사제로 소품되는 사람이 정말로 모든 거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탄생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온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과연 서로를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공동체인지 물으시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제자로 파견돼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파견되어 살아간다는 것.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제자를 좀 강조했는데, 제가 이 제자는 좀 나중에 좀 더 강조를 하고요. 지금 먼저 선교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자는 선교를 위해서 파견된 존재인 거잖아요. 선교를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가서 막 개종시키는 게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면 선교는 무엇일까? 제가 상처 입은 사람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상처를 싸매주고 돌봄과 보살핌을 실천하는 게 바로 선교다. 아버지의 자비를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이 선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선교에 대해서 특히 선교사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공동체는 선교하는 공동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선교하는 공동체. 자, 제가 파리 외방정교회에 살 때 하몬식 신부님도 이렇게 같이 사셨는데, 파리 외방정교회에서 많은 선교사 신부님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한국에서 선교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주 키가 함 신부님 뭐 비슷한, 저보다 조금 크신, 왜 웃으세요? 네. 제가 190 조금 안 돼요. 170도 안 되시면. 근데 그 뀌니 신부님이라는 분이 이제 계셨는데, 그 신부님은 한국에 1956년에서 63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아주 폐허가 된 우리 한국에 파견돼서 한 7년 정도 사시다가 본부로 다시 불려가셨어요. 워낙 신부님이 좋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본부로 끌려가서 본부에서 평생을 이제 뭐 참사회 위원, 뭐 거기 신학원 원장, 뭐 또 다양한 공동체 책임자로 사신 분이신데, 이 신부님께서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세요. 옛날에도 한국에 사셨긴 했지만 그 수십 년 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한국말을 잃어버릴 법도 하시잖아요. 잊어버릴 법도 한데, 평화신문, 카톨릭신문을 계속 구독하시고, 프랑스에서. 그 다음에 평화방송 텔레비전, 그리고 아리랑 방송, 이걸 늘 틀어놓고 이제 계세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까먹지 않으셨죠. 제가 가끔 불어로 신부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한국말로 하세요, 이렇게 하실 정도로 한국말을 잘하셨는데, 그 신부님께서 한국에서 파견돼서 사셨던 그 7년을 가장 가슴 깊이 새기고 계시더라고요. 신부님은 주로 충청도 쪽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굉장히 충청도 사람식으로 하시는데, 이 신부님께서 지금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이 신부님께서 그때 당시 연세가 한 80세가 넘으셨어요. 그때 저희가 살고 있는 기숙사 원장이셨어요. 근데 원장 신부님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오신 신부님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 신부님은 원래 꿈이 의사셨대요. 그래서 의대에 들어가서 요새 아주 의대가 지금 아주 한국에서는 완전히 뜨고 있잖아요. 근데 신부님은 의과 공부를 하시다가 어느 날 당신의 집안에 어르신 중에 의사가 계신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의대생이었던 신부님은, 야, 의사도 저렇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생을 달리하는데 내가 과연 이 길을 가는 게 정말 옳은 것인가 생각하다가, 나는 그보다는 영혼을 돌보는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의대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들어와서 선교사제가 되었고, 한국에 파견되었다가 다시 프랑스에서 사셨던 분이신데, 이 뀌니 신부님께서 오랫동안 파리에서 생활하시다가 어느 날 지방의 양로원으로 다시 발령을 받으시게 됐어요.
연세 80세 넘었는데 그 양로원을 제가 잘 알았어요. 어떤 양로원이냐면 파리 예방정교회 소속 신부님들이 주로 아시아 지역에 파견되고 사시다가 연로하시거나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이제 그곳에서 그 선교지에서 돌아가시는 게 신부님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또 선교회 입장에서는 그 병에 드시고 선교 활동 어려우신 분들을 또 그 선교지에 두면 또 선교지에 또 어려움이 될 수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또 불러오세요. 우리 안동교구 두봉 주교님도 파리 예방정교회 소속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연로해서 아니면 병에 걸려서 모여 계신 그 양로원 제가 가봤더니 거기에는 거의 혼자 스스로는 이렇게 밥도 못 드실 정도로 의존하시는 그런 늘 간호사나 그런 봉사자분들의 손을 통해서만 일어나서 활동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신부님께서 저희 한국 신부님들하고도 잘 지내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미사에도 오셔서 같이 미사도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했는데 신부님께서 그곳 그 양로원에 이제 발령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서운했어요. 이제 거기 가시면 80세 넘으셨는데 거기 가시면 이제 그냥 또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되게 서운했는데 신부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거기 부원장으로 가는 거야. 부원장. 근데 말이 부원장이지. 그 나이 어린 원장 신부님의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근데 저희하고 그때 마지막 미사를 그때 하셨어요. 한국 신부님들하고. 그리고 미사를 하고 같이 그때 강론도 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식사도 삼겹살 구워 먹고 밥도 볶아 먹고 또 같이 어깨동무하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저희가 환송을 잘 해드리고 이제 떠나셨는데 그날 그 강론을 제가 들었는데 신부님의 강론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특히 그때는 아마 불어로 하셨는데 제가 그걸 받아서 한국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적이 있는데 어떤 강론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부님이 이제 떠나시니까 떠나시면 언제 다시 파리로 오실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거기 가야 뵐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강론을 제가 일부분을 좀 읽어 드릴게요. 저는 곧 이 집을 떠납니다. 파리 이제 저하고 황신부님이 살았던 떠납니다. 우리들의 연로하시고 나이 드시고 아프시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열심히 활동하셨기 때문에 쇠약해지신 바로 그 선교사 신부님들을 저는 이제 돌보러 갑니다. 양로원으로 가시는 거죠. 그분들의 그 양로원 거기에서의 삶은 저에게, 그러니까 끈이 신부님한테 아시아 교회에 새로운 방법으로 봉사하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신부님이 이미 한국을 떠났지만 아시아 교회를 늘 가슴에 두고 내가 그 양로원에 가는 건 아시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분들께서는 당신들이 파견된 여러 아시아 나라에서 하느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건강까지도 내어주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서 가난, 배고픔, 공산 치하의 감옥살, 때로는 전체주의에 의한 추방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에게 가서 그 연로하신 신분들에게 가서 그분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선교지에서의 평상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일깨워 주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쇠약해서 늘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밥을 떠먹여 들어야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씻겨줘야, 일으켜줘야 앉을 수 있고, 휠체어로 불려줘야 정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분들이 선교지에서 평상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일깨워주러 가신대요. 어떻게 그러냐? 그분들이 이제는 아시아 교회를 위해서 예전처럼 봉사할 수 없다면, 그렇다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그분들이 불필요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쓸모없는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 신부님들이, 그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용기 있게 받아들임을 통해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아시아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분들이 기쁨과 마음의 평화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저에게 맡겨진 소명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신부님이 가신다는 거에 소식을 듣고 서운하고 우울했던 마음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신부님이 이제 거기 가시면 그냥 그 어르신들 틈에서 그냥 이렇게 우울하게 사시다가 거기서 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되어서, 거기 보면 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분들 돌아가시면 바로 그 옆에 묘지 묻히는데, 거기에는 한국에서 사셨던 신부님들 묘지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돌아가시게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신부님은 거기 가시는 걸 선교하러 간다,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파견하신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분이 생각하는 선교는 뭐예요? 가서 그분들을 돌보는 것, 그분들이 병마의 고통에 치이지 않고 용기를 내서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뒷바라지해주는, 이게 바로 신부님에게는 선교고,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신부님을 그곳에 파견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너무나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더 재밌었던 것은요, 이 강론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떠나는 것이 제게 행복할까? 떠나는 것이 제게 행복할까요? 라고 물으시면서 저는 한 농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어떤 농부 아저씨가 계시는데,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다 그를 보고 농부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어떤 날씨를 가장 좋아합니까? 하고 농사 짓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농사 짓는 분이 어떤 날씨를 제일 좋아합니까? 농사 지으신 분들을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그날의 날씨요. 그날의 날씨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농부이신 거죠. 그날 비가 오든 해가 내리쬐든 그날이 제게는 제일 좋은 날씨입니다. 왜요? 그래도 벼는 그 날씨에 잘 자라고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봅니다. 저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신부님 떠나시면서 저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곳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이기 때문에 늘 그래왔듯이 저는 그곳에서 행복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보내주시는 어디에서든 저는 행복할 것입니다. 농부가 비가 오든 해가 내리쬐든 그 날씨를 좋아하듯이 신부님도 어디를 가든, 그곳이 아시아든 양로원이든 어디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강론을 마치셨는데,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가 있어서 저도 너무나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선교 파견된 존재로 산다는 것, 선교사로 산다는 것,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 주님께서 보내신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 사시는 곳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사회생활 하시는 곳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과 머무는 곳이 될 수 있고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파견하신 곳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서, 어떤 분은 요양원에서, 어떤 분은 요양병원에서, 어떤 분은 실버타운에서 이런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디서 마지막 생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내가 왜 죽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다 돌아가시지 않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하느님 품으로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췌장암 걸리셨어요. 근데 췌장암 걸리시고도 5년이나 사셨어요. 대단하시지 않으세요? 그죠? 그때 췌장암 수술을 하시고 나서 어머니께서 아유 난 딱 5년만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딱 5년 동안 하셨는데 그 5년이 사실 쉽지가 않았죠. 특히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1년 반 있다가 재발을 해서 계속 항암 치료를 하다가 이제 못 견뎌서 나중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저는 가까이서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을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신자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힘든 이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있었을까? 내가 신자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이 힘든 췌장암, 암투병, 또 좌절과 절망감, 우울감, 또 호스피스. 여러분도 호스피스 가시고 싶으세요? 근데 호스피스 가니까요. 거기가 천국이더라고요. 호스피스 가기 전까지 내가 거길 왜 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내 인생은 고통과 우울감 속에서 허비되고 있었더라고요. 호스피스 갔더니 천사들이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천사들이 곳곳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동행하고 보살피고 나의 마지막 여정이 찬란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좀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되는데 뭐냐면 제가 어머니 모시고 수술 후에 실버타운에서 꽤 오랫동안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좀 우울했어요. 그리고 그 실버타운에서 만난 분들도 좀 우울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여러 곳을 다니시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가시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럼 뭡니까? 그게 아무리 좋아도 이곳이 내가 생을 마감할 곳이다. 내 인생의 종착역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되게 우울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퀸이 신부님의 얘기를 떠올리면서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만약에 그곳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라면, 만약에 그곳이 실버타운일 수도 있고 양로원, 요양병원, 요양원, 아니면 호스피스 병동일 수도 있지만 그곳이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라면 왜 함께 있는 사람들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내가 그곳에 파견된 곳이라면 그 또한 주님께서 바라신 나의 마지막 삶이 아닐까. 아마도 그렇게 내가 여기고 산다면 이제 곧 있을 죽음과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시겠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다들 똑같은 한 탤런트 줬는데 네가 그 인생을 그렇게 멋지게
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한 천상잔치에 들어가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있는 곳이 주님께서 보내신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를 전하면서 돌봄을 실천한다면,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 가서도, 병실에 입원해 계셔도 함께 입원해 계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거리를 만들어오세요. 내가 기도할 사람이 또 생겼다. 병 중에 고통받는 분이시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거리를 찾고, 그래서 기도의 폭을 넓히시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들의 이 신앙인의 삶이 그런 것이고, 바로 제가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선교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란 파견되어 사는 것이죠. 그냥 그곳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께서 내가 그곳에 살도록, 그곳에서 자비를 실천하도록, 돌봄을 실천하도록 보내주신 곳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건 개인의 신앙일 수도 있고 공동체 신앙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목성동 성당을 예를 든다면, 이 목성동 성당이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파견하신 성당이에요. 왜? 돌보라고. 이 주위에 있는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어떤 희망을 꿈꾸고 있는지 가서 함께 그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라고 지금 성당이 지어져 있는 거죠. 시노달리타스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열려있는,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혹은 우리가 그들에게 더 다가가는 교회가 되라는 그러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두 번째, 선교하는 공동체. 아까 제가 잠깐 먼저 땡겨서 제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파견된 존재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사실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죠. 이방인 취급당한, 하지만 그 누구보다 더 상처 입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고,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 삶을 내어놓는, 또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라. 돌보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제자는 돌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돌볼 양들이 맡겨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르시고 매번 하신 말씀 뭐예요?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라는 말씀인 거죠.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가 신앙 선조들로부터 소중한 신앙을 물려받은, 서로를 보듬어 안아주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자비와 돌봄을 실천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파견된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는 누굽니까? 돌볼 양을 맡겨진 공동체라는, 돌볼 양이 맡겨진 공동체. 우리들 각자에게 또 이 성당에 돌볼 양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신자들이 성당을 떠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알아서 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명에 따르면 그 양들 지금 상처 입고
초죽음이 돼서 어딘가에 쓰러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가서 찾아라. 찾아서 돌보아주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와라. 어떤 이 나에게 맡겨진 양떼가 있다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사제로 살면서 좀 회의감이 들 때가 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신학교에 살죠. 저의 꿈은 본당 신부였는데 본당 신부의 꿈을 아직도 못 이뤘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불행한 신부인 거죠. 신학교에 살면서 신학교에서 7년 또 길게는 10년 생활을 하고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사제소품식에 가면 그 어린 학생들이 커서 이제 사제복을 입고 아름다운 제의를 이렇게 입고 우리들에게 또 강복을 해주는 모습은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 사제들이 이제 파견돼서 가장 돌봄이 필요로 하는 공동체에 파견이 돼서 살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 꿈을 이뤄다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본당 사제로서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하고 친했던 파리 예방전교회 신부님이, 그 신부님 뱅상 신부님이신데요. 신부님과 함께 파리 예방전교회 소속 신부님이 그때는 캄보디아에 파견됐다가 한국에 잠깐 오셨었는데, 신부님과 함께 며칠 지내면서 신부님께 제가 그 신부님은 르몽교구 신부님이세요. 출신이. 근데 르몽교구에 여러분들 안동교구에 이영기 신부님께서 그곳에 파견돼서 오랫동안 지금도 그 르몽교구에 파견돼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교구 소속의 신부님이 지금은 파리예방전교회 총장이 되셨는데, 그때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그때 총장 되기 전이죠. 저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어려움을 얘기했죠. 좀 신학교에 살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얘기했을 때 신부님께서 저에게 공감한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니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도 바오로야, 너한테 맡겨진 그 신학생들, 그 학생들을 보면 좀 어떨까? 그들은 너를 보고 학교 생활하면서 주어진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게 되는데, 아마도 네가 그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저는 듣고 제가 좀 번쩍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때 신학교가 잘 변하지 않고 또 저의 고민을 잘 들어주지 않고 막 그래서 좀 불만이 많았는데, 그 신부님께서는 바오로야, 너에게 맡겨진 양들을 보면 그들이 성장하고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면 낫지 않겠냐. 제가 저에게 맡겨진 양들을 잠시 잊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그 학생들이 정말로 저와 함께 재밌게 지내면서 나날이 성장하고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다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학교에서 지금 10년째인데요. 살아오고 있는데, 언제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때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저에게 맡겨져 있었던 돌보아야 할 양들이 있었다는 거. 그거를 저에게 그 신부님께서 일깨워 주셨다는 거죠. 저에게 부대 소품을 주신 프랑스의 오영진 주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제는 성물을 수행하면서 성화된다. 그러면서 사제가 고해소에 들어갈 때와 고해소에서 나올 때 다른 사람이 된다. 사제는 고해소에서 듣는 게 죄밖에 없잖아요. 좋은 얘기 안 듣죠. 죄밖에 안 듣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제가 고해소에서 나올 때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 나오는가? 신자분들의 고해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죄 속에 담겨있는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신자분께 용기를 주고 용서와 함께 용기와 신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신자분들과 함께 고해소에 머무는 동안 오히려 사제가 성화된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본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 뭐 중요한 역할이 뭐 이게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아주 작은 봉사라도 맡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 봉사와 함께 늘 누가 있습니까?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그 누군가, 어떤 뭐 교리교사분들에게는 교리를 배우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단체의 장인분들에게는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 수 있고, 아니면 단체가 활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일 수 있고, 아무튼 다양하게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나에게는 주님께서 돌보라고 맡겨주신 양들이라는 거죠. 이거를 한 번쯤 떠올린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특히 성당에서 봉사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 한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황일강 시몬을 그 공동체에서 그렇게 점잖게 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에 치여갖고 사람을 막 이렇게 그냥 무시하는 일이 없이 일보다 먼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양들을 돌보아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시노달리타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돼서 결론을 내자면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 이게 바로 시노달리타스를 표현하는 아주 간단한 표현입니다. 하나 덧붙이면 함께 걷고 함께 식별하는 공동체다라고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걷는 거는 이해되는데 뭘 식별하느냐? 식별이 뭐냐?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식별해내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돌봄과 보살핌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본당 공동체는, 우리 교구는, 혹은 우리 소공동체, 반모임, 아니면 지역 모임, 혹은 우리 가정까지도, 가정교회잖아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면 이 돌봄과 보살핌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맡겨진 돌보아야 할 양떼는 누구일까? 우리의 돌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런 거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 바로 시노달리타스에 담겨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결론은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 내가 돌보아야 할 양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자비를 우리가 가슴 깊이 체험하고 그 자비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시노달리타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성찬의 예식인 거죠. 미사. 바로 우리의 온 삶의 중심을 미사, 말씀과 성사에 두고 거기서 끊임없이 충전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은, 또 힘을 얻는 그런 존재가 돼서 파견되어서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 말씀대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서 이번 대림식이 그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또 저도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